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돋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 하고. 아멘. 3장 6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전히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함께하던 청년들과 청년 모임을 할 때 진행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함께 이렇게 뒹구는 걸 좋아해서 영상 하나를 띄워줬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양떼 커뮤니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는 수련회 때 혹시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양떼 커뮤니티. 다들 모르는 눈치시네요. 다행입니다. 양떼 커뮤니티. 근데 이제 그 양떼 커뮤니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양떼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거룩합니다. 근데 이런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이 집사님 너무 거룩하신데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양떼. 은율이가 역시. 그러니까 양떼, 그러니까 양아치 떼. 앞에 양을 떼서 양하고 떼, 양아치 떼거리들 해가지고 양아치 떼거리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제 인도한 전사님의 이야기 영상을 봤는데, 당시 2016년도에 이 영상이 나왔는데 그 당시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100이 있다고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70. 네? 70 믿음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4? 좀만 더 깎으세요. 네, 70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많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니까 비단 2016년도입니다. 지금 18년도죠? 그러니까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4% 더 깎아야 됩니다. 좀만 더 올리세요. 3.5. 좀 더 올리세요. 그렇죠. 0.5. 네, 3.5%.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들도 선교의 대상이다. 네. 앞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예,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낙인이 딱 찍혀있는 아이들. 아까 말했던 양아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하고 팔을 이렇게 딱 찢어내면 여기 이제 용 한 마리 계시고 여기 이제 호랑이 한 마리 계시는 그런 아이들. 근데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러 다니는 전사님이죠. 근데 그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와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있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한 달에 약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밥 한 끼를 하는데 19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그걸 카드로 한 번 싹 결제를 하고 이번에도 20만 원 돈이 나왔네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계속 만나면서 경찰서도 가고 좀 모텔도 가고
유흥가도 가고 놀랍죠. 근데 이게 그들의 또 현실이라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양떼들을 만납니다. 양아치 떼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영상 가운데 그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앞에 서서 이제 문신하고 이제 머리 이렇게 까매는 자매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빗질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한 10명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두가 너희를 찌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아라고 얘기를 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볼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본다. 그런데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너희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것 말고 너희 인생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하다 라고 아이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바뀔 것이다 라고 전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중간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계속 퍼줍니다. 그 양아치 아이들을, 그 양떼 아이들을 계속 사랑을 퍼주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왜 제게 이런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빗을 딱 뽑는 거죠. 야, 나에게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너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 예수 믿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청년하고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써주셔서 같이 부대 끼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늘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뭐 에버랜드가 필요할까? 먹는 게 필요할까? PC방이 필요할까? 화장품이 필요할까? 막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하면서 참 아쉬운 건 더 나은 것들을 채워주지 못해서 더 고민이 됩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잘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잘난 것을 줘야 되는데 제가 잘나지 못하니까 잘난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생각.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네, 고민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에 처하다 보면 정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채워주고 싶지만 가진 게 변변치 않아서 아이들에게 늘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아름답게 같이 지낼 수 있을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 하나는 제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진정한 만족은 되지 않는구나. 그런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근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이나 청소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너무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라 약을 줄게,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기술력도, 그 의사의 기술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전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을 보여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 우리 주원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소망이 절망 속에 거하던 삶을 희망으로 옮기고 기쁨으로 옮기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
날 때부터 앉아서 살 수밖에 없던 절망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들어일으켜서 일어나는 삶, 달리는 삶,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보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도, 그 앉아있던 그 자도 그 은혜를 경험했었지만 이미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저희 교회 말씀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말하였던 자, 그 베드로도 이미 그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바닥 같은 인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가장 큰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에게 복음은, 저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다 없어도 진정한 가치로 붙잡을 것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를 이기게 할 것이고, 이것이 저희를 모든 것에 참게 하고 모든 것에 능하게